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본문 19장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그때에 믿는 성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초청받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조금 논쟁이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각각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현세와 내세 사이에 어떤 과도기적인 유토피아가 낙원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정작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전천년이나 무천년 또는 후천년의 신학적 어떤 소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교회를 괴롭히던 용, 곧 사탄이 영원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온전하게 표현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000년이라는 숫자, 영혼을 나타내는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을 뿐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용, 뱀, 마귀, 그리고 사탄이 천사에 의해 붙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들을 가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1000년 동안 가두어 있다가 잠깐 놓이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해 있죠.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시기를 이르러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잠깐 놓아둔다라는 것은 사실 사단의 완전한 패망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벌하시는 방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들을 가두시고 형벌을 가하심으로 저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잡아서 그냥 죽이면 오히려 자비로운 형벌이기에 그들에게 오랜 기간을 갇히는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형벌로 그들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을 향한 영원한 심판, 사단 가운데 행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은 오랜 기간을 통해 고통당하지만 정작 그 사탄에 의해 고난당한 성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000년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광을 기대하고 믿으며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20장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사단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당시를 살아가는, 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말씀은 단지 환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실과 동떨어진 영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는 말씀이죠. 만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희생을 감수한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승리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 승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단의 권세에 영원한 패망에 대한 소식이야말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그 고난을 감내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1세기 로마 사회나 일제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 넘어서야 할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이 요한계시록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영원하신 승리,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리라는 온전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사단은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될 동안 순교한 이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예언하고 있어요. 1000년 후에 사단이 옥에서 잠깐 풀려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고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파멸당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승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주님 주신 승리를 생각하며 이 승리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가 언제 주어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을 때 비로소 이 마지막 때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음모론이나 다른 어떤 소식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그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날을 꿈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